우리는요, 때로 너무 무섭거나 또 당황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혹시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너무 당황해서 혹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덜컥 해버릴 때가 있죠. 혹은 뭐 행동이 그럴 수도 있고 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 못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요. 이제 운전면허증을 막 땄어요. 근데 저희 형이 몰던 차가 있었어요. 형이 몰던 차를 이제 빼달라고 하는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피곤하다고 니도 이제 면허 땄으니까 네가 나가서 차 좀 빼라 이렇게 했어요. 차를 빼는 것까진 좋았어요. 다시 넣어야 되는데 유턴을 못 하겠는 거야. 예, 유턴을 못 해가지고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좀 널찍한 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턴을 싹 했는데요. 어, 하다가 약간 내리막 같은 이렇게 유턴을 하는데 약간 내리막 같은 곳에서 오르막 차가 서 있었고 스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살짝 뒤로 밀리더라고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어떻게 했는데 약간 느낌에 쿵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요, 소형차 그 경차였는데 약간 키스를 했어요. 근데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냅다 운전해서 와버렸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이 당황이 되니까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딱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이 두려움의 순간, 무서움의 순간이 탁 닥치니까 모조리 싹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이 싹 되어 버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54절에 보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그래도 의리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베드로만 따라간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어, 잘 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심지어는 누구랑 친해요? 대제사장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따라서 집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었다. 베드로는 인맥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의 집 그 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내 아는 내 지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 그래도 다 숨어버렸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따라갔잖아요. 요한과 함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어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50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그의 종의 길을요,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용감무쌍한 혹은 성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던 베드로가 몇 절이 딱 지나고 나니까 뒤따라가고 있었다. 멀찍이서 뒤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예수님 체포되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로 인해서 가졌던 나도 잡혀갈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불안함, 공포 뭐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끌려가신,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재판받는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요, 왜 따라갔는지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냥 따라갔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장 58절에 보면 그 결국을 보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나, 아니면 예수님이 무죄 방면되어서 풀려나시나, 이것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뒤쫓아갔다는, 멀찍이서라도. 5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 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중동 지역이잖아요. 사막에 무슨 불을 피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봄철에 기온이 일교차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할 때는 50도 이상도 일교차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 동남아에 있는 친구들이요, 예, 한 4월달, 5월달 돼도 우리나라에서도 파카 입고 다닙니다. 춥대요. 예, 자기들은 한 20도, 뭐 20 몇 도 요 정도만 돼도 춥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교차 때문에요, 베드로가 추위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불빛이 피워져 있는 것. 사실 베드로가 이 추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한 일교차 때문에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심리적으로요,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추우면 몸도 춥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몸도 막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 같고 추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베드로는 지금 추운 상태예요. 그래서 따뜻한 불이 필요했어요. 이제 온기로 인해서 좀 몸을 녹이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려고 불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56절에 보면,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많이 노려보고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야, 아무도 자기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자기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죠. 사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혹은 공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요, 안 드러났어요. 근데 언제 드러났습니까? 불빛에 나오니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인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한 요종이요, 베드로를 다시 응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한 하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하녀라고 하는 것이 나이 어린 여자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한 이야기에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물어요. 58절에 보면 당신도 그들과 함께였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라고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이번에는 장담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부인해요. 60절에 보면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요,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 그 평행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런데 6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회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요런 해석에 근거해서 천주교의 그 심벌 상징이 뭐냐면 닭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 첨탑에는 닭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닭울음 소리는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61절과 61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닭울음 소리가 났는데요, 그 시점에 누구와 눈이 마주쳤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와, 예수님과 그 내가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눈을 탁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뭐 그걸로 사실 표현이 다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나갑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몇 년을 지냈습니까? 배 그물을 버려두고 3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은혜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던 나의 모습까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지나가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요,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장 보여주기 싫은 순간, 가장 비참한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요. 예수님 지금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럼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즘 이제 8월 달이니까요. 7월, 8월 아이들이 방학하면 학생들이 수련회 기간이에요. 은혜 시즌이라고 그러죠. 수련회 가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고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다 회개기도 해보셨죠? 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던가요? 내 죄가 생각이 나는데,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통함에 그냥 눈물 흘리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힘없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야 그래, 야 베드로, 니 봐라, 큰 소리치도 별 수 없지. 네가 원래 그런 놈이야. 널 믿은 내가 바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내가 저런 놈을 제자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믿을 놈 하나도 없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배신할 베드로를요, 사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렇게 부인할 베드로를 사실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그런데 뭘로 삼아 주셨어요?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거야. 사명도 주셨어요. 뒤통수 칠 것도 뻔히 알고 무너져 내릴 것도 아는데, 예수님은요 지금의 베드로를 아시는데
지금의 베드로를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모습 있잖아요. 내 깜냥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에 빠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기근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입을 해와서는요,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찾아온 기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입니다.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과 기드온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력 차이가 얼마였냐면요, 기드온이 야 우리 한번 전쟁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모은 군사들이요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 군대는요 얼마였냐면 13만 5천이었어요. 뭐 차이가 뭐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엄청 차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3만 5천 명 많아. 3만 2천 명 많아. 좀 줄여. 그래가지고는요, 야 겁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 이랬더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야 10,000명도 많아. 더 줄였어요. 물을 핥아 먹는 사람만 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용사일까요? 뭐 특공 무술만 하는 사람만 뽑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물을 핥아 먹는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읽으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실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을 무찔러서 이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대단한 사사, 엄청난 사사, 기드온의 300용사 뭐 이렇게 엄청 띄워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요 좀 황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7년 동안 미디안 때문에 흉년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기드온이 아직 사사가 되지 않았을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사실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한 걸까요? 자기 이웃들. 왜요? 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웃들에게 나눠줄 게 없어요. 양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식구만 먹게 조용히 아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밀을 타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새 번역은 힘센 사람아 이러니까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왔어요. 내 혼자 먹고 살 거라고 몰래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는 것도 부끄러운데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큰 용사야. 아니, 좀 뭐 삼손이 블레셋 막 이렇게 죽이고 있을 그때 나타나가지고 야, 큰 용사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딱 쓰러뜨렸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먹고 살겠다라고 숨어 있는 그때의 기도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큰 용사야. 왜 하나님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 혼자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한심한 인간 기도원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구원자로 세워진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부를 수 있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보셨던 그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녀 한마디에 벌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선봉에 서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렇게까지 순교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배신자로 비루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 나 스스로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내 같은 인생 이러면서 한숨이 나오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가 나오고 안타까움이 있고 불만이 내 삶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의 나로 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으로 나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실 나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그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기도원을 그렇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셨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사도로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일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작고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때의 일상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나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